예배의 자리 그리고 생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될 장소와 방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옛 제사의 규례를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됐을 때 이것은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장소를 회중의 성막문 앞이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놓으셨을까? 뿐만 아니라 왜 짐승을 마음대로 잡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들어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떠한 짐승을 잡게 될 때에는 반드시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짐승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잡거나 이것을 제사장에게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짐승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책임, 즉 생명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너희가 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몰래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죄를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요 그 사람 역시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영 안이라든지 진영 밖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규례이자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 이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중의 성막에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것은 그 다음 절인 6절에도 나와 있죠. 다시 말해 회중의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잡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놓고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회중의 성막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임의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장소와 반드시 있어야 될 제사장이 배제가 된 그들만을 위한 제사,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계시는데 빨간 구절 보이시죠?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이집트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세상의 영향과 그들의 종교성에 휩싸여서 그들이 음행의 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들의 삶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제사,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바로 회중의 성막 앞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 뭐 같은 말인데 왜 회중의 성막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중의 성막은 성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동일한 의미를 달리 표현하긴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 성소, 회중의 성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장소가 성소이고요. 그 자리에서 주인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의 집에 가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가야만 우리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한 사람만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한 사람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내 자의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소라는 곳을 찾아올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그들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소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소를 찾는 것이죠. 물론 성소라는 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려드리기 위해서도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그릇 행하였던, 잘못 갔었던 내 길들,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올바로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추구했었던 내 삶의 모든 방식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 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중의 성막, 이 자리에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회중의 성막이라는 자리를 성역화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회중의 성막이라는 이 특별한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아름다운 성도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니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라는 이 건축물 안에 국한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장소에 우리가 절대로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모든 곳에 통치하신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그 열왕기상 8장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참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솔로몬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려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실패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향해 돌아와서 간절히 부르짖길 원하고 주님께 위로받길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얻고자 그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바를 요약하면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만 건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혹여나 그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거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로 작정했냐? 그러면 나도 구별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나도 함께 너희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 성소라는 것은,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이고요.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의 성막에 서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님들 단순히 뭐 예배당 안 나왔다, 뭐 제사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임의로 자의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사는 개인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인 제사장이 그 자리에 함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값에 대한 죽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죽음,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인도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그런 나를 대신해서 몸값과 그 피값을 대신 치러줄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그 죄인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는 성도님들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물은 다 태워야 되고요. 어떠한 제물은 일부만 돌려드리고 받기도 하고 어떠한 제물은 바치기 전에 흔들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는 여러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전적으로 다 태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하냐면은 중보자인 제사장이 반드시 그 자리에 동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죄인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회중의 성막을 떠나고 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피 곧 생명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죄값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함과 그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전달해 줄 중보자의 필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못 보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배가 부르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성도님들 등장합니다. 근데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서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하나의 중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기의 시대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 규례와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당시 사사기서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가라는 집도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 누구시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말로는 하나님이면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의 삶의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의 끈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집을 어떻게 만드냐면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요. 4절 말씀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니까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반경이 어디입니까? 나의 집이죠. 나의 집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중의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그냥 내 삶의 반경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사람이 이제는 예배 장소를 바뀌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면 아들 이외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길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신들의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자기 집에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을 그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미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제사장. 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집에 세운 그런 일꾼이니까요. 내 제사장.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더니 그 신앙의 그냥 그 수준이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의 목적도 다 무엇과 관련 있냐면은 건강과 자녀의 본성과 사회적인 성공과 자기의 유익과 형통함,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 말씀을 쭉 읽게 되면은 레위의 집안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4절이랑 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예배에 결코 이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하는 행위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누아스 전부 다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다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제사는 곧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드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못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펴주시길 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이 섬김이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장소와 중심과 태도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예배는 내가 원하시는 방법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드려져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이 예배의 중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폐하거나 떠나거나 바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우리가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자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중심 구절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멘. 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 보게 되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대속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피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피는 반드시 회중의 성막에서만 흘려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속죄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전히 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했던 그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로 마음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누군가에게 다 있겠지만 이 육신이 연약해서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있어서 날마다 죄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이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피 곧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생명의 주권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4장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4장 말씀. 레위기 4장은 죄 헌물에 대한,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특별한 게 나오는데,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들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자기 죄가 밝혀져서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되어서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인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23절 말씀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내 스스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내 죄인됨을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어야만 내가 어디에 뭐가 묻어있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회중의 성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리이다. 아멘. 회중의 성막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자기만을 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실체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회중의 성막이라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피심과 구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사람들이 회중의 성막이 아니라 왜 다른 데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짐승을 잡을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제사장도 알지 못하게 또 다른 그런 제사의 행위를 했다. 내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임의로 짐승을 죽였다.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실 거예요. 화평헌물 제사 배웠을 때 기억하실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화평 헌물의 제사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다시 드린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만약에 소나 돼지나 양 같은 걸 잡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만 그것이 정해진 기일 안에 다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고기나 먹을 것이 떨어질 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독식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것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과 왜 그것을 나눠야 돼?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치 않은 마음 때문에 회중의 성막에 나가지 않고 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서 짐승을 마음껏 죽여서 내가 다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작에 나오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을 냈지만 결국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했던 부부, 감사가 없었던 부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밀었던 그러한 부부. 하나님께 생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줄을 자기 스스로 붙들었던 그러한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내셨습니다.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죠.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치 않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짐승을 잡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단번 단 한 번에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피의 구속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그 확고한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만찬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라. 그런데 이 같은 주의 만찬이 저희 교회 1년에 두세 번 하는데 옛날에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매일같이 행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단순히 밥 먹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그들이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매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자리는 이게 생명의 자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삶을 바꿔서 그분의 종된 삶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내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고치시키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귀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